지난주에는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 태초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 어떤 시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우리와 계셔서 우리의 어떤 형편과 사정을 다 살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창조 사역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로고스라고 얘기할 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표현하면 the word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그냥 단순히 word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이 더를 붙이는 이유는 유일무이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다른 유일한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the word라는 정관사 더를 붙여서 유일한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끔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와 반대되는 개념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특별 계시는 뭐고 자연 계시는 뭐냐 하면 특별 계시는 자연 계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연 계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신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물론 지구가 공전자정을 하고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절대자가 있다 혹은 우리를 초월하는 초능력적인 어떤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래서 그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찾아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렵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시면 참 좋은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이 자연계시의 이론을 더욱더 많이 이렇게 확대시키고 학문화시켰는데, 여기에 반해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는 아니, 절대로 자연계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 칼바르트의 입장입니다. 즉 말하자면 칼바르트는 특별계시,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특별계시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이걸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났듯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듯이, 가시불꽃 떨기나무에서 직접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을 특별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특별계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남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르트의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딱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계시적인, 그러니까 자력구원의 종교, 불교와 같은, 불교는 자기가 열심히 고행과 여러 가지 이 수행을 해서 득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와 여러 가지 기타 종교들이 자력 종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 기독교는 타력 구원입니다. 타력,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가 반드시 나에게 구원의 섭리를 베풀어야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 완전한 타락을 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혀 타락과 관계없는 무한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타력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즉 말하자면 우리는 전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적인 타락,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만큼 특별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또 여러 교회 다니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에 그분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하는 가정 가운데에 보면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게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치 내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해가지고 성령을 막 소유해가지고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신 이 성령을 마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소유해서 그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서 막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행사를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어릴 때 그런 어떤 신앙적 모습을 가지다 보니까 담임 선교라든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허다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신비로운 체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신비로운 체험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더욱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터져 나오는 말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게끔 하는, 내 삶의 형태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모든 삶에, 내 주변에 대하는 모든 생각과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께로 변화시켜가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변화시킨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김익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황해도 안압군의 유명한 남봉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욕쟁이 목사님이었고 아주 술 먹고 온갖 난동을 다 부리던 사람이었는데 개망난이 김익도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아주 좀 형편없는 분이셨는데, 그러나 이분이 어느 날 스왈렌이라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라는 단어에 그 마음이 꽂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빛으로 조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생명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온 인류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지를 확연하게 들어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고 상상하면 빛이 참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빛이 없으면 내 아내의 얼굴이 꼼보인지 째보인지 코가 삐뚤어졌는지 입이 삐뚤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쁜지 안 이쁜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볼 수 있게 또한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빛,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의 반대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놀랍게도 빛이 딱 뜨게 되면 어두움은 어디 간 데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도 조명을 켜면 캄캄하겠죠. 조명을 끄면 캄캄하겠죠. 그런데 조명을 켜니까 이렇게 캄캄한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에는 지금 우리가 어두움을 살고 있는 것처럼 암흑한 시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또한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나쁜 일들을 자행하는 이런 어떤 암흑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슬픔이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빛의 삶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요즘 이 트로트에 빠져서 살거든요. 요즘 좀 트로트를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트바로티 김호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김호중이 어딘가 모르게 제가 이렇게 TV에 나올 때마다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호중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호중이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그 짤막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많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변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야 너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너 이제 저희 과거를 다 아시는 분들 참 옛날에는 그랬는데 참 정말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인다.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말을 하죠. 뭐 형이란지 뭐 누나, 그래 동생아 뭐 이렇게 교회를 다녀라. 교회를 다니면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어렵겠지만 처음으로서는 당연히 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어렵겠지만 그런 일단 쉽게 말해서 분위기고 너무 밝고 좋은 곳이고 그렇게 해서 한 영접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의 정말 뭐 원죄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단기간에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어딜 가서든지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항상 그렇게 살아달라고 기도 제목을 잡았거든요. 네,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
김호중이가 사실 격투기를 해서 이 싸움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조폭 생활에 몸담으면서 많은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러나 고등학교를 중퇴할 위기에 빠져서 있을 때 소영수 선생님을 통해서, 그분이 그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네,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참다운 스승을 만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가수로 지금 급부상하고 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이 김호중의 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헌신하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난 분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일치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사모하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동등되신 동일 본질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조명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지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의식이 있지 않더라도 바르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온갖 나라들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폭동이 막 일어나고 조그만 이 세균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고 도덕성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또한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거짓되는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어떤 자극 때문에 온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지구가 들썩들썩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바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내 스스로 살고자 노력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승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자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고 수없이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셨고, 그 증거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 등불에 기름이 가득히 차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님께 바로 서고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기도 생활을 또한 말씀 생활을 끊이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